9월 7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9월 7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하는 수산나 여전도회 회원들을 위로해 주사 삶의 참 위로를 얻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성환 안수집사, 민규식 집사, 임주성 집사, 유재웅 집사, 권재훈 집사, 김완호 집사, 민덕현 집사, 김희주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두 건강하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33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사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송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부리 피문랏 교회에 성도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주차장이 넓은 장소로 교회가 이전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33구역입니다. 우리 33구역 성도님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33구역 식구들 오늘 성영광 집사님 산저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환 안수 집사님, 민규식 집사님, 임주성 집사님, 유재홍 집사님, 권재훈 집사님, 김완호 집사님, 민덕현 집사님, 김희주 집사님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안에 살고 싶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강건한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사업장과 저들이 섬기는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건너뛰어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33구역이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며 사는 성스러운 구역, 은혜로운 구역,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조하며 찬양한 우리 성집사님과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의 평강 안에 주의 권세 아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고난의 장소인 것 맞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광야에서는 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광야에 있으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제국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뭐 하려고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이 새벽마다 이렇게 잠도 못 자는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는 왜 아침마다 구역 활성화가 되어 교회가 산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외치지 않는 이 외침을 새벽마다 외치는가?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산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인 것을 믿고 갈수록 더 크게 외쳐가는, 그래서 구역원이 서로 사랑하는 구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었지만 노예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 빠져서 그 안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경제가 좋든 나쁘든, 나에게 칭찬이 있든 없든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으니 그것이 좀 있으면 어떻고 그것이 좀 없으면 어떻고, 나는 거기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 심지어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때문에 늘 제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내 인생 앞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게 될 것인가, 이 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노예가 되어서 그 제국의 노예의 삶을 그대로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무슨 모습과 똑같으냐? 하나님 천국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자기 제국의 시스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인,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도 선앙당에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신앙생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오래 해도 자유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노예 상태에 갇혀져 있는 어느 그곳에 복음이 뭔가를 그 안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습 속에 이 제국의 노예 상태가 있습니다. 제국 안에 그냥 노예로 있습니다. 그저 돈, 그저 권력, 그저 칭찬, 내 명예, 내 자존심, 그 제국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숨 좀 쉬게, 여기다가 뭐 좀 집어넣어 주세요. 복음은 그런 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제국, 애국 안에 있는 그 권속들을 끄집어내버려서 제국, 애국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즉 제국 그 안에서 먹던 고기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먹던 떡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 떡 먹고 그 고기 먹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하려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태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칼과 단창을 무장하고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보다 더 큰 칼, 골리앗이 들고 있는 단창보다 더 큰 단창,
그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손에 막대기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나아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골리앗이 가지고 나오는 단창보다 더 큰 단창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왜? 일단 체구부터 차이가 납니다. 애굽의 상상력은 더 큰 칼이었고 애굽의 상상력은, 제국의 상상력은 더 큰 단창이어야 합니다.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해야, 그래야 뭔가 싸움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준비하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 상상력이 가득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즉 자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여기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며 막대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막대기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기억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종종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길이 꽤 멀었고 오솔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발로 밟는 딱 발 넓이만큼만 풀이 나 있지 않고 다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길을 꼭 요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도 이슬이 많이 맺혔더라고요. 특히 10월 초쯤 되면 이슬이 더 많이 맺힙니다. 그런 길을 학교까지 걸어가면 바지가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에게 참나무로 된 튼튼한 막대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유는 그것을 들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이슬을 털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막대기는 아침보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더 필요합니다. 더 유용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저희 초등학교 앞에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어릴 때 여학생들이 먼저 학교 그 반이 끝나도 집으로 못 갑니다. 왜냐? 꼭 요맘때부터 이제 이 풀로 우거진 그 길에 뱀이 반드시 한 마리나 두 마리는 잡아야 집에까지 갑니다. 그냥 못 갑니다. 반드시 뱀 한 마리나 두 마리는 잡아야 갑니다. 여학생들이 그 길 못 갑니다. 남학생들이 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뒤에 따라갔습니다. 나 그때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막 놀려요, 이제 앞에 가면서. 그런데 그때 이 막대기 하나, 아버지가 꺾어준 이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뱀이 출현하거들랑 그럴 일도 없겠지만 119보다 저를 부르시면 제가 더 잘 잡습니다. 참고로 닭도 잘 잡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닭을 키워가지고 닭 딱 3초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저를 불러주시고 닭발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뱀 잘 잡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잡은 뱀만 잘 모았다가 팔았어도 센트럴하우스 아파트 한 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도 비싸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손에 막대기 하나만 들면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 내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못 믿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상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주었다고 또 기록합니다. 시내에서 돌을 주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분은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주우려고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설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지금 거인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냇가에 엎드려서 돌멩이 몇 개를 줍고 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주울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돌멩이 2개 주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돌멩이 3개 주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진흥교회는 이 기나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우리 진흥교회가 분명히 배우자 이겁니다. 아, 기도하고 하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고 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구역에서 그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상상력이 이제는 스며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30일이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구역 안에 이제 이런 상상력이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이 서로 사랑하는 구역이 될 줄로 믿는 그 상상력, 그 하나님 나라 상상력이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상상력조차도 없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구역은 서로 사랑하는 작은 천국이 될까? 될까?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 이겁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간증거리가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구역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만큼 하나님 나라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여전히 우리 구역의 상황은, 우리 구역의 조건은 이런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 여러분, 7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고 삼복더위를 지냈고 처서를 지냈고 이제 이번 주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 초청 첫 번째 찬양 집회합니다. 우리 진흥의 모든 구역이 이 팻말이 있는 그 팻말 그 자리에 모든 구역원들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여기 앉을 수가 없어서 2층 찬양대석 그릇도 앉을 수가 없어서 이 앞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수요일 날 뜨거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요일 날 저녁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진흥교회 구역 안에 빗물 터지듯 쏟아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국, 애굽 그 안에 갇혀있는 상상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에 세상에 어떤 것의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인한 노예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막대기를 쥐어 주시옵소서. 물맷돌 5개를 손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달려갈 수 있고 우리 구역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